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모든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왜 가정의 달이라고 할까요? 5월을 왜 가정의 달이라고 할까? 자, 뭐라고? 자, 5월 1일 무슨 날이죠? 5월 1일 노동절,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그리고 21일 부부의 날, 그리고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15일 스승의 날이 있고요. 또 쉬는 날,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이렇게 5월은 쉬는 날도 많고 이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5월은 어떤 달일까?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행사가 많은 달이면 부모님들이 좋을까요? 힘들까요? 힘들겠지. 네. 행사가 많은 달이어서 부모님들은 사실은 조금 힘든 달이에요. 그리고 5월에는 또 직장이나 아는 분들 결혼식이 또 많아요. 그래서 지갑이 굉장히 얇아지는 달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5월에는 또 직장인들의 경우는 보너스가 없는 달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맞나요? 집사님? 네. 5월 보너스가 없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5월은 정말 힘든 달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 우리들에겐 좋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달이 5월이다. 그래서 토마스 엘리어트라는 T.S. 엘리어트라는 영국의 개관 시인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아버지들, 부모님들에게는 5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좀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예. 부모님이 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잠깐 우리들의 부모님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싸이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아버지를 어머니로 바꿔도 되고, 예,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꿔도 됩니다. 자, 영상 주세요. 조명 내려주시고. 너무 아무 살아오신 내 어느새 자식들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정신을 받고 새끼들 사진 보내 한 분이라도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 팔고 일어나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지물러도 티는 수도 없고 아래에서 지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진짜 그를 잡고 있네. 아무것도 못 채는 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나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해줘야 해 뭐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곳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상하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망하지만 난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다 같이 아버지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넘어 대학으로 이제 넌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쌍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밥 먹고 이고 하니고 산책이 나가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당신을 따라간 내가 참 아름다운 노래죠. 어땠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엄마 아빠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잘 모르잖아요. 잘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영상 주세요. 영상. 엄마는 나하고 다 줄 수 있어. 엄마는 심장도 빼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 그래서 헐 그러더라고. 살아가는 이유 어떤 걸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보물 같은 존재? 나의 자녀.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부모님들은 대부분 평범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운동선수로서도 길을 제가 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식들한테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 너무 튀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들도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 근데 그런 거 티 안 내시고 항상 한결같이 이렇게 움직이셨던 거 생각하면 아 그때 왜 힘들다고 저는 못 느꼈을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듣기 싫었던 부모님의 잔소리를 저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부정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게 잔소리를 이어지죠. 그거 하면 분명히 안 좋아하는 건 뻔히 알 텐데 이렇게 하게 되는 본능 같아요. 약간 부모의 본능? 아침에 이제 엄마가 밥을 차려놔요. 먹으려고 한 2숟가락 먹고 나가면 뒤에서 용용이 내부로 내가 왜 저런가 그랬거든?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좀 속상하더라고. 부모님들한테 표현을 못한 게 가장 마음에 많이 남은 것 같아요. 17년도에 돌아가신 이제 아버님한테 더 표현 많이 못했지만 고맙고 존경한다고. 여행 같은 거를 같이 다녔으면 어땠을까? 사실 내가 결혼할 때 엄마 나이가 나보다 더 어렸더라고요. 그럼 엄마도 그때 한참 놀러를 가고 싶어 했었을 나이고 우리 딸하고 다녀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 엄마랑 나랑 다녀서 좀 재밌지 않았을까 싶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주인공 아버지하고 이렇게 포차에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막상 그걸 보니까 저도 그런 자리를 모실 수도 있었는데 살아생전에 그렇게 못했다는 게 굉장히 후회가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 세대에는 프라이팬을 5세트를 팔면 1세트를 준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퇴근을 하셔서도 엄마가 물건을 갖고 다니시면서 파는 거예요. 아, 우리 집 프라이팬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받아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 시집 갈 때 혼수로 마련을 놓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못된 사람이었는지 결혼할 때 그 쌓아놓으신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쓸데없는 거라고 했던 기억이 좀 있어서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죄송스럽네요. 제가 연극하기 전에 회사 일을 바빴을 때 둘째보다는 큰애랑 많이 못 놀아줬다고 시간을 많이 갖고 놀아줄 수 있었는데 아빠와 자식 간의 어떤 추억을 많이 같이 못 가지고 그냥 보냈다는 거. 우리 작은 아이한테는 좀 되는 후회가 누나한테 치여가지고 많이 이제 챙겨주지 못하고 딸아이는 딸아이라고 너무 이제 오냐오냐 키웠어요. 작은 아이한테는 아들이라는 게 강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별을 두고 상처받았던 날 엄청 많은데 너무 많은데 딱 나눠서 네 거 내 거 잘라서 말할 때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고. 어느 날 물어봤어. 너는 나 주는 게 아깝니? 그래 물어봤더니 아깝다는 거예요. 엄마는 안 아까워요? 묻더라고. 나는 안 아까워. 다 줄 수 있어. 엄마는 심장도 빼서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어. 그랬어. 그랬더니 헐 그러더라고.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 집사람한테 옆집 아저씨가 든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냥 다들 충격적이었죠.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마음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애가 이제 뭘 사달라고 막 조르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게 타일렀죠. 그랬더니 그 큰애가 뭐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빠 뭐 거지 같아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또 제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또 연극한다는 그런 시점이어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카톡이나 막 이런 데 막 우리 예쁜 딸들 올리고 싶거든요. 자랑하고 싶을 때 아이들은 엄마가 어디서 자기네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다고 제가 안 하진 않겠죠? 부모님 마음에가 아버지가 존경스럽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첫 번째가 아마 뮤직비디오였을 거예요. 저희 가족한테 단톡방에 올려서 아빠 나오고 좀 봐 했는데 이제 아빠 지나가는 사람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주인공으로 나와서 너무 좋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라고 그 얘기 듣고 참 제가 굉장히 많이 뿌듯했습니다. 일단 자기 스스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일들,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딸한테는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 나 요즘에 우리 딸이 배드민턴 치러 다닌다 그래서 너무 대환영이에요.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저도 뭐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2의 인생을 또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 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하면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대모습. 마지막이 좀 울컥하죠? 어때요? 다니? 자, 조명 올려주세요. 자,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자,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는 어린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뭐 당연하겠죠. 예, 올바른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순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 좀 비속어긴 하지만 많이 쓰는 말이니까 까라면 까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건데요. 자, 헬라어로 보면 휘파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그런데 휘파가 들어가서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아래에서 들으니까 경청한다, 주의 깊게 듣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까지도 가게 된 건데, 결국에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이해를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어떤 잘못된 말씀이나 행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럴 때는 당당하게 내 의견을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 그럴 때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사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계속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계명은 그런데 약속이 딸려있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이 딸려있는 계명이다. 자, 우리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바로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맨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5계명부터는 바로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이 5계명을 지키면 약속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뒤따르냐면 여러분이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땅에서 장수한다. 땅에서 오래 산다. 이 말이 지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땅에서 오래 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불쌍한 민족이었거든요. 항상 침략을 당하고 항상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주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비포 930년에 BC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는 BC 586년, 587년이라고도 하고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이게 아시리아 제국의 땅이었으니까 바빌로니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내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이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계속 식민지였던 거예요. 이건 로마 제국. 그런데 BC 167년부터 BC 63년까지 마카비 왕조가 잠깐 독립왕조 시절이 있기는 했는데, 이후에 바로 또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계속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 지방, 여기를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죠. 에베소 지방. 여기 역시 식민 도시예요. 로마의 식민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가 바로 안티오크,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크, 세 번째가 에베소입니다. 식민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지 식민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됐든지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자, 당시 에베소를 보면 에베소에 이게 바로 황제의 신전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으로 숭배를 받았죠. 자, 그럼 이런 신전들에서 당연히 예배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있나요? 정윤이. 로마의 황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신으로 섬길 수 있을까? 없죠. 우상이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황제도 신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고, 당시에 도시마다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조합에도 가입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경제는 이런 신전들 위주로, 황제를 위주로 이렇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내 땅이 있었을까요? 내 집도 없었을 수 있어요. 생계를 꾸려가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오래 살고 네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흩어져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내 땅에서 편안하게 샬롬을 누리면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지금 이제 M4 세대라는 말도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정말 절망하고 분노하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도 그런 걸 느낄 텐데 여러분에게 정말 앞으로 걱정할 거 없어. 오래오래 재밌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약속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윤주? 네. 그런 날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회 구조가 그런 구조였지만 황제가 독재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또 사람도 잘 뽑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조금 길어졌는데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고 4절에서는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 유대 문화도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죠. 예. 가부장인 아버지의 권위와 권한이 굉장히 컸어요. 심지어는 생사 여탈권마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버려버려도 됐어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가부장인 아버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잣대로 보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의 잣대로 놓고 보고 그런 다음에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 역시 자녀이고 아버지 역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가정을 제대로 운영하라고 위탁받은 관리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훈계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십시오. 당시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내만 하더라도 노예가 50%를 차지했다. 그런 기록도 있고 최소한 노예가 3분의 1이었다는 게 정설인데 그럴 정도로 종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종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집주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현대 직장인들 가운데 아마 노동조합이 없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같으면 당시의 종살이나 지금의 현대판 직장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통해서 어떤 법과 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인이 있는 회사에서는 주인이 정말 아주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진적인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조직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상사들을 대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종답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종답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예수님의 종처럼 예수님의 자녀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모든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제가 금요일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결정, 선택하신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나의 직분 이것을 어떤 자리에서든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니까 그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안 갚아줘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실 거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고달플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정말 짜증날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종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도 설령 내가 지위가 높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혐오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귀중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0년 전에 그 황제가 주인인 세상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부장인 아버지가 집안의 주인인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우리는 특히 가진 게 더 많은 사람은 가진 게 적은 사람을 더 배려하고 더 챙기고 더 보살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도 하죠. 예. 어쨌든 이렇게 모든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질이든 지위든 힘이든 그 무엇이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보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실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함께 찬양을 한 곡 드려보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네, 나오시죠. 예.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었으니까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동영상 주세요. 단톡방에 그 악보 있으니까 보면서 해요. 너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예.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절망과 슬픔과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죄와 악과 죽음과 슬픔과 절망을 모두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겁낼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혹시 부모님이 좀 밉더라도 주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시니까 자녀가 혹시 조금 밉더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좀 밉더라도 우리 참아내고 서로 조금 더 보살피고 서로 조금 더 아껴주고 가능하다면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